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상처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한번 위로 좀 해주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처 없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 상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정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인간의 상황은 무기력하다. 인간의 지식은 무기력하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은 무능하기에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진단을 하더라도 그 진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삶의 소망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다 살아갔어요. 그리고 교회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나올 때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 분만 크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루터교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스패너는 로마서는 성경 중의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반짝이는 그 초점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몸의 주체 중에 다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지만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야말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암송하고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응답해 주셨어야죠. 고쳐주셨어야죠. 해결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희망 고문 같은 때가 있잖아요. 아픈데 고쳐주시지 않을 때로 우리는 만납니다. 위기 앞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해 봤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오셨다면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드려보세요. 내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도 붙잡아야 될 말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아픔도 낫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상처 많고 아픈 많은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주님 원망하며 살아요.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것밖에 없나요? 원망하며 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543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1절, 2절 가사 읽어 드릴게요. 3절, 4절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밝혀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부탁할까요? 543장 3절 4절.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까요? 3절 4절 찬송해 보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 전심으로 생명이 있을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가도록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느 유명한 음악가가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남겨놓았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읽어드려 볼게요. 어려울 때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는 맙시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합시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똑똑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에게 형제가 5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되시군요.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셋째 형님이 논사시청에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잘못 믿던 셋째 형님이 최근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웃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때때로 나는 돈 벌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살 거야, 한 달에 두세 번씩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너나 가라고 그러고, 아내는 교회를 보내고 11주도 꼭 챙겨서 보냈는데 본인은 예수 잘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요즘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정말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요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건 말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때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한번 받으면 치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상처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신앙의 삶의 연수는 높아졌지만 말씀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다는 소리를 하고 살죠.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처는 세월이 지나가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상처는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박탈한 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든지 과거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왔지만, 예수 믿어서 예배자가 되었지만 지난날의 상처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상처를 오늘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쁨이 없나요?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면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그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처는 유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당대에 끝나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상처가 있던 그 상처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게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5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벌써 편하게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일부 때는 딱 이렇게 나오던데 보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뿌리는 영적인 영역과 같아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깊숙한 내면에 마음의 뿌리 안에 병든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언제요? 환경과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아픔과 상처를 다른 곳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던 무슨 마음들이요? 상처, 아픔, 분노, 혈기가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저건 깨어진 유리병 그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병 같아서 작은 상처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저렇게 깨어지기 쉽지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말씀에 은혜 받는 곳이지만 말에 상처받기 쉬운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쓴뿌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문제가 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결단도 바꿔줄 수 있다고 믿고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 예수 믿은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냐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누군가 꼭 묻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그랬더니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계속 저한테 들리는 소문이에요. 맞긴 맞는데요, 못하겠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맞는, 목양실을 지나갈 때는 다 제가 듣고 있다고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다 들려요. 맞아요 목사님,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요, 잘 안 돼요. 뭐가 또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가신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했어요.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에 깊은 뿌리가 있다고요. 그 마음의 뿌리가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민감하게 하는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요, 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입히는 독소를 품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겨지게 될 때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그 사람의 말에 이유가 있다고요. 감정 폭발의 이유가 있다고요. 참지 못하는 혈기를 보이는 일들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상처난 마음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 오직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상처와 치유와 회복에 관한 세 편의 시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다 허락되지 않기에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지만 먼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가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이 부르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밑에 170만 뷰가 읽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죽고 싶었어요, 자살을 생각했어요,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세상에 청년들 찬양단 이름이 뭐죠? 미라클 메이커라고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저 친구들이 우리 어른 예배 때 한번 특송을 준비하자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이 공감하시는데, 제가 강단에서 공감하시네를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그런 예배, 지루하고 졸린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여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준비한 말씀이 시편 39편 말씀이에요. 성경에 버전이 여러 개 있는 건 아세요?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한글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RSV 성경도 있고, NIV 성경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은 이 뉘앙스와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날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깨달았어요. 보니까 성격 행간에는 나오지 않지만 암에 걸렸을까요? 중병에 걸렸을까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살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네요. 주님은 저에게 말입니다, 한 뼘도 안 되는 하루를 남겨주셨네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마치 없는 거나 같습니다. 진실로 내 모든 인생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날 입김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와닿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말씀일 거예요. 오늘이 말이에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39편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폭풍우 속에서 풍랑 가운데 먹구름이 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39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불평만 하다가 끝내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6절도 읽어보고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뿐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편이 비관적일 수가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림자뿐이네요. 재산을 늘리는 것도요,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애써보고 힘썼는데 주님이 내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하나님 부인하고 죽고 싶으세요? 그럼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환경이 찾아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가 불안한 그날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 들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쉴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내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은 불안증, 심장의 고통까지 느끼게 되어서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신경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거절감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가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집에서 딸로 태어나면서 그는 거절감이 마음속 깊이 쌓이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남자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기기 위해 억척스럽게 경쟁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나빠, 여자는 억울해 라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았대요. 자, 남자는 항상 나쁘고 여자는 항상 억울해 라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 결혼을 했더니 남편조차 어떻게 여겼느냐? 사랑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남자는 나에게 피해를 주었고 남자가 나는 항상 정복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자라고만 하는 얘기만 남편의 입에서 들리는 순간 그날은요 전쟁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편을 케어시켜가지고 이기려고요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거죠.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가 교회에서 행복치유 수양회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 거절감의 상처, 이 여자 컴플렉스를 주님의 십자가에 와서 다 드러내놓고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얘기한다고 한마디씩만 해도요 예배 못 끝날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수치감, 나만 알고 있는 거절감,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여러분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맡기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나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실수나 어떤 아쉬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내서 왜 이렇게 반응했고 왜 이렇게 결정했고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묻어두고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담아두고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이나 행동과 원인이 있다고요. 마음의 뿌리가 상처가 있었다고요. 병들었다고요. 거절받았다고요.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따라라고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졸려 하는 듯해서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언제요? 믿고 맡길 때요. 아픔과 상처가 발견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구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자, 시편 51편 1절로 6절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가볼게요. 먼저 읽었던 시편 39편에는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그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희망이라는 말씀이고, 시편 51편 6절로 12절 말씀이요. 자, 저는요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정말 좋은 왕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이렇게 나쁜 왕이 없어요. 어땠어요? 세상에 전쟁할 때는요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언제 왕이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승리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것이 필요 없고 대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수 있는 군대 장관들이 준비됐을 때 타락했다고요.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누릴만 할 때 타락했어요. 왕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18살, 19살 되는 예쁜 아낙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지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취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장군을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 군대를 퇴각시켜서 남편을 죽였죠. 음란죄, 살인죄를 저지른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성군이었던 모세였어요. 모세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다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음란한 죄를 지은 왕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죄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라가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선행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할까요? 왕이었으니까 숨기고 가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왕이었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였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요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때 그 즉시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장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 바로 다윗의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왔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에 찾아온 죄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들만 되고 말아요. 복음의 진수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볼까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편 51편 다 읽지 않을게. 6절부터 한번 7절, 9절 같이 한번 단숨에 읽어볼게요. 시작. 7절.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9절,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뭐라고요? 보이셨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은 죄가 분명히 뚜렷한데, 다윗이 지었던 죄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 뻔뻔한 다윗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워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는 용서 안 받고 기억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어떻게 지은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요한일서 7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 번만요,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 번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책감에 눌려 살고 말할 수 없는 상처에 눌려 있는 분,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자, 설교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세요. 첫 번째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을 시편 39편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내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탄로나잖아요. 죄가 발각되잖아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나만 알고 있는 죄, 정말 숨기고 싶었던 죄가 말이에요, 다 드러날 때가 되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거지.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워주시겠다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고요. 자, 시편 80편 말씀 가볼게요. 시편 80편 3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답을 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런 회복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5절부터 읽어볼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시편 8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세상에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했대요. 눈물을 빵처럼 먹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상처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갈망의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붙잡아야 할, 갈망해야 할 회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고백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나와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19절도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내 삶에 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지가 않아요.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교회 나왔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찬양도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근데 그냥 그렇게 회복해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양식 삼아서, 밥 삼아서 정말 물리도록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요,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눈물만큼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단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단다. 너는,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영접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요 나의 기쁨이란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란다. 오늘 천국의 보물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